에스라서 2장 59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6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익숙한 이름은 몇 명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예, 이 이름도 참 생소하지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당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의 이름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습니다. 예, 다른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올라는 왔는데 그러나 이들의 그 조상과 그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사실은 알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온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해방령이 내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그 고레스 황제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소위 말해서 자유와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은 자유지요, 자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돌아가서 뭔가 많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요, 이스라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여기서도 밝힐 수 없었다라 그러잖아요. 밝힐 수 없어요. 정확히. 조상 소위 말해서 족보를 찾아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왔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을 때도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 돌아가라 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지만은 어떤 종살이 하던 사람이든지 뭔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따라가면 우리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온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물론 이스라엘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참여하면 정말 복받을 것이죠. 복받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항상 좋은 일을 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들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에 이용하러 왔다가 뭔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라에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저 진 끝에서 막 원망하는 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전부 다 나중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그렇게 선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섞여 사는 무리,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섞여 와서 뭔가 큰 이득을 얻을까 하고 왔는데 와보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이죠. 예,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항상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오면 참 좋지요. 참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섞여 사는 무리 같은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섞여 왔다가 나중에 그들이 정말 뒤늦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마치 포도원에 뒤늦게 놀고 있다가 부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전체 물을 흐리는 그런 자들도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섞인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60절에 보면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그랬는데, 여기 또 도비야 자손 있잖아요. 도비야 자손. 근데 이 도비야 자손은 정확히 이 자손들이 그 자손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해 놓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도비야 자손들입니다. 도비야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놓고 트집을 잡고 고발을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름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네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뭐 저는 이거를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우려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그 다음 61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여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옛날에 그 다윗 시절에도 굉장히 충성을 했던 사람 중에 바르실레도 있어요. 혹시 그 가문이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그 가문 같으면 당연히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아무리 족보를 찾아봐도 지금 이들의 그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리는 바리실레 가문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근거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은 좀 너희들이 올라는 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협력은 하되, 그러나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까지는 못하겠다. 이들은 어찌 보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렇다면은 제사장 역할을 원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못 찾겠으니 일단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확실히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너희들 제사장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예.
어찌 보면 사람을 조금 차별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공적인 일은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일을 맡길 때에 뭔가 책임성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가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아까 그랬죠.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령 그들 중에서 자기네 그 정체성이 좀 모호하고 자기네 조상들이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그 우대가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막 강제로 끌려가거나 이러면요. 부모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족보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나 나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배나 더 충성을 해야 돼요. 배나 더 나는 저 이질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저 뭐 간첩 같은 자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용해가지고 이득 보려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의 포도원의 일꾼을 뽑는 사례를 예수님이 예를 드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침부터 그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자도 있지만 낮에 시장거리에서 놀다가 그래서 주인이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하고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여기는 이제 뭐 11시까지인가 그런데 제11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그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다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1시간 후면 이제 해가 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나요. 그런데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부름을 받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앞두고 부름받은 자는 어찌 보면 그 1시간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자기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어영부영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지면 비록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먼저 됐던 자들도 하루 종일 그냥 펑펑 놀기만 하면 또 나중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길든 짧든 충성을 다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듯이 주인에게도 인정받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1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가 인정받는 거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충성을 다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물론 그 중에 아주 나쁜 의도로 들어온 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에 그 발판으로 삼으려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작은 교회 안 다니죠. 작은 교회 다녀봤자 나올 게 뭐가 있어야죠.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큰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잘 보이면은 거기서 크게 사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그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목적 하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순수치 않을 수가 있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방을 받고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은 거기서는 종살이 해야 되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노예 신분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자유민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위장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가 다 진심이라고 믿어야지요. 다 진심으로 믿고 정말 감동된 자는 돌아가라 했으니까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예, 맞을 텐데 간혹 여기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예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64절로 67절에서는 돌아온 회중과 노비와 짐승의 통계를 내는 장면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2720이었더라. 예, 총 통계를 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찌 보면 여기에 온 회중 일단은 각 지파별로 통계가 잡힌 사람들이 42,360명이고 그 외에 그랬으니까 그 외에 남종과 여종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종이기도 해요. 원래 종으로서 끌려갔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쪽에서 또 종을 또 취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종들이 또 7,337명이 또 들어왔네요. 거기다가 노래하는 남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정식 그 숫자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별개로 수에 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뭐 자기들의 의지로만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돌아오고 싶어도 누가 함부로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면 못 오는 거죠. 더욱이 이 남종과 여종의 신분으로는 종의 종들 아닙니까? 종의 종들. 이스라엘 민족도 그 바사 제국에 가면은 거기서는 종살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종의 종들까지도 돌아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까?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내내 그 얘기를 했지요.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보내신다. 돌려보낼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이 북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땅 끝에서부터도 다 이끌어 오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끌어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의지로 자기들 능력으로 오겠습니까? 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런 여인들이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울며 돌아온대요. 울며. 막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이 고아와 과부와 객 같은 이 맹인들 같은 이런 자들을 친히 이끌어 오시겠다 그 말이죠. 뭐 계곡 같은 데도 있고, 여기 표현대로 계곡의 곧은 길로 이렇게 하잖아요. 물 있는 계곡이 있어도 거기를 마치 곧은 길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평탄케 해서 데려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자, 이렇게 오니까 그들이 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너무너무 감격한다 그 말이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물된 동산. 그러니까 이 동산에 물이 항상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자라는 모든 식물은 사시사철 청청한 그런 그 식물로 자라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급을 받으면은 그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활력 있게 솟아나겠지요. 그 은혜의 감격이,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날마다 솟구치겠지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어찌 보면 일꾼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올까 싶은데 하나님 다 일꾼 삼으려고 그래요. 성전 짓는데. 자, 68절로 70절 족장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몰려와가지고 사실 그들만 뭐 성전 바로 지으라고 하면 성전이 뭐 뚝딱 지어집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물론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라 했으니까 고레스 황제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겠죠. 하지만 그러나 마중물 같은 역할도 있어야지요. 지하수가 물이 아무리 풍성하게 많아도요, 그냥 뽑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먼저 마중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그 밑에 닿을 때까지 물을 부어주고 나서 뽑으면은, 펌프질을 하면 그때는 저 밑에 있는 물이 솟아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뽑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중물이 꼭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은혜의 저수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저수지예요. 그 은혜의 저수지에 거기에 앞장선 일꾼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희생 봉사하는 장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연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연보들을 쉽게 말하면 족장들이 하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목적은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원래 그거 하러 온 거예요. 그거 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그걸 위해서라면은 내가 필요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어떤 족장들이 여호와의 성전터에 와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힘이 없을 때 내라는 게 아닙니다.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뭐 빚을 내서 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를 성전을 위해서 내가 내어놔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을,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어서 먼저 된 자들이 그 연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니까 그 연보에 같이 다 동참을 하겠죠. 하니까 그걸로 일단 성전 지대가 시작되는 거죠.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자,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 이 금고가 있어요. 금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이 금고라고 하는 게 일종의, 오늘날은 예금 통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건축 연보 통장이 되겠죠. 건축 연보 통장. 거기에 먼저 자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힘이 없는데 뭐 다 내놓으라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는가? 나중에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일단 금이 6만 1,000다리기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대략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6만 1,000다리. 그 다음 은이 5천만이에요. 은이, 금이 6만 1,000이고 은이 5천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옷 100벌. 이건 이제 제사장 복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리려니까 또 옷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오로지 성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인 거예요. 요거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이 단위, 이게 이제 화폐 단위 아닙니까? 다리 만에. 이거는 화폐 단위인데, 이거는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인데, 이게 1다리기, 여기 지금 화폐 단위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1다리기 8.6g이래요. 금으로 말하면 약 2돈이에요. 2돈. 2돈인데, 원래 3.47g인가요? 그게 한 돈이죠. 그러면 이제 8.6g이니까 약 2돈 되겠죠. 그거를 이제 모으면은 6만 1,000다리기니까 이거를 계산을 제가 한번 곱하기 해보니까요, 약 525kg예요. 금덩어리 525kg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금덩어리가. 왜냐면 금은 뭐 그람 정도로 따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마네라고 하는 것은 60분의 1달란트인데요.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이거를 6천으로 나눴다가 또 5천만이니까 5천을 곱하면 약 90달란트가 되는데요.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2834kg. 이게 약 3톤 무게입니다. 3톤 무게. 엄청나게 많죠. 은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죠.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스룹바벨 성전에 필요한 금과 은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고레스 황제로 하여금 다 지원해 준다고 했죠.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나중입니다. 나중이고 일단은 마치 마중물처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연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나는 힘 하나도 안 써도 된다? 내가 힘을 안 쓰면요, 남들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도,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것도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않고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다 해주실 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서 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예,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이러한 것이 원리가 돼가지고 이게 연보의 원리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교훈 삼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것을 마음에 작정을 하게 하십니다. 작정을 하게 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다가 하는 것은요, 마치 뺏기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감동도 없고 자기가 전혀 마음이 없었으면 원칙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었으면 적든지 많든지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써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이거는 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거는 어찌 보면 많이 얻으려면 많이 심어야지 이 말을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각각 그 마음에 주신 만큼 하나님이 조금 연보할 마음을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도 그만큼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많이 드리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도 하나님이 내게 조금 은혜를 주시려고 생각하셨으면 나로 하여금 조금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얘기한 거지, 내가 많이 내면 복 많이 받고 조금 내면 조금 받는다,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낸다 하는 말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밖에 없다는 증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만큼을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요만큼 하면은 그거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돼버리죠. 근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마음 자세는 옳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모든 일에 넉넉하기를 원하셔요. 인색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인색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그 감동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 인색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시고 이 족장들이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연보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전 공사가 재건되는데 거기에 제일 크게 활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준비를 합니다. 실질적인 성전 재건을 준비하죠. 그리고 거기에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 재건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큰 두 일꾼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지대가 착공이 되어집니다. 착공이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소개되어지는데 요거는 성전의 모습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게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인데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에 비하면은 모형은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는데 아직은 뭐 지대만 났으니까 더더욱 초라하죠. 규모도 작고요. 모든 게 다 초라해요.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황금 성전입니다. 여기는 지금 황금으로 지금 표시가 별로 안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다 황금 성전이에요. 황금 성전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돌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더 가치를 두시냐면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규모나 어떤 외적인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대제사장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원래 일곱째 달이 아마도 대속죄일이 있는 그 때일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이 있고 이렇게 막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는데 아마 그 절기에 이르러서 모두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자, 먼저 제단을 만들고 아직 성전은 없지만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말을 나와요. 근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금 재건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지만 막상 성전을 짓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 주변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옛날에 그 다윗 왕국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를 놓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방해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조심스럽게 드린다 그 말이겠죠. 자, 그랬는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단 시작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작이 어려운데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든지.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작만 했다 하면은 절반은 한 거나 다름없을 거니까요.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사실은 이때 그렇게 하고 바로 성전 지대를 놔야 맞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목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전 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해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거기서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겠지요. 그래서 원래 여기 특명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올 때도 너희는 올라가서 다 성전을 재건하라, 이 고레스 칙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때 지대를 못 놨을까요? 왜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럴까요? 미쳐 놓지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아까도 뭐 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했다. 쉽게 말하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속도가 빨리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랬다가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요거는 이제 성전 지을 준비한 겁니다. 준비. 그래서 아직은 지대는 놓지 못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성전 준비를 했는데 이 성전 준비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학개서에도 있고 스가랴서에도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있는데 그때의 장면을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일단 스가랴 3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근데 여기 여호수아 그랬는데요.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랬죠. 사실은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 기자마다 이것이 약간씩 그 획 하나가 달라져요. 획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우리 번역에는 왜냐하면 거기 모음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글자를 달리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쓸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발음 기호에 쉽게 말하면은 음의 높낮이, 이런 것들은 거의 표기는 안 했어요. 표기는 안 하고 그냥 자음으로만 글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음이 안 붙으니까 거기에 여사닥인지 여호사닥인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한지 여호수아인지 요거는 부르기에 따라서 그게 모음을 뭘 붙이냐에 따라서 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얘기가 아니다. 같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의 자격으로 성전 짓는 것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스가랴서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성전 짓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합당치 못하지요.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 왔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정한 상태죠. 그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신대요. 벗기라 하셔가지고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말은 그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랑 곁에 섰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전 짓는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이 이 돌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겠다. 아까 그 예수아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돌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그런 제사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동원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여기에 또 이제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거 원래 스알디엘이 원총독이죠. 원총독이고 총독의 아들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스룹바벨이 또 총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절로 9절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진두 지휘를 예수아가 하고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그 진두 지휘한 것을 하나님의 명으로 받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권력은 지금 어찌 보면 총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가지고 있으니까 총독 스룹바벨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그 말이죠. 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예, 제2년 둘째 달에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곧바로는 이 시작이 안 됐어요. 분명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고요. 물론 뭐 성전 짓는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 2년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2년이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막 좀 책망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왜 준비해놓고 빨리 시작 안 하느냐. 물론 그때 그 말씀은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가 나중에 뭐 근 한 20년 가까이 이게 공사가 또 지연이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책망을 받았죠. 좌우간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일꾼은 쉽게 말하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이번에는 스룹바벨을 앞세우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뒤에다가 세웠어요. 지금 이 성전 착공은 쉽게 말하면은 스룹바벨의 역할이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보니까 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겠지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도록 했다. 자, 이 얘기를 했고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닥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 착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데 제가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온 이유는 스룹바벨 아까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예수아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번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두 사람이 다 이 하나님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두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선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두 감람나무인데 이들이 마치 숯에 걸린 사람들처럼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 스룹바벨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너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게 하시는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태산같이 큰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어떤 방해 세력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길 열어주신다 그 얘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이 내려놓아지면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대가 놓여지면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시작이 절반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시작을 잘 못해요.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을 못해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보고 사람 생각대로 하느라고 일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한 손에는 여호수아 한 손에는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처럼 딱 붙드시고 하나님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그게 기름나무거든 일종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이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능력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성전 지대가 어떻게 놓여지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자원해서 힘 잘하는 대로 연보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지대가 놓이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사람들 보고 또 주변을 환경을 보고 머뭇머뭇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협력하면 그 일이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지만 방해한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꺾일 리도 만무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힘있게 펼쳐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